아멘.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찾아온 대부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위력과 두려움이 있었고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요소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이에요. 부흥의 선결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내부적인 시험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 거짓말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성결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도 그 속에 거짓과 속임의 영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성령 운동을 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은 좀 불만스러운 것은 하나같이 성령을 말하면서 주로 능력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있던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아간의 범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전설적인 영웅 사사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나시린의 서약, 순결 서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위대한 사람 다윗이 왜 한순간에 넘어졌습니까?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부정한 일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함을 이렇게 능력보다 더 우선시하신다, 선결과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돈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권력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교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에 있습니다. 성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고 은밀한 것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부부가 한 번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부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만약에 귤 한 박스를 사서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귤을 먹다가 보면 간혹 좀 박스 중간에 상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한두 개 상한 귤을 그냥 모르고 내버려 두면 잠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며칠이 못 가서 그 전체가 다 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썩은 귤이 하나 중간에 발견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귤 박스를 송두리째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뒤집어서 썩은 것들이 있으면 골라내야 그 성한 귤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속히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삽시간에 다른 기관들로 다 전이가 되어서 암이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 사건이나 헌금 떼먹은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암적인 사건이다 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엄하게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막 생겨진 초대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들로 말미암아서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그 성결함이 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어려운 내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두려워하고 각성해서 성결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대부흥의 현장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나아갈 길은 뭐냐, 그 방향이 뭐냐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대부흥의 현장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럽니다. 표적과 기사, 한마디로 기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대부흥의 현장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왜 표적이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중한 병에서 나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신비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축제의 첫날 강사로 모시는 분이 저 공주대학교의 음악교육과 교수이신 백기연 교수님이신데 우리 여기에 그 제자도 있으시죠. 근데 나이가 지금 60대 되신 어르신이신데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나오고 해외에 유학을 갔다 와서 모건대학교 교수도 거치고 해서 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계신 분인데 이분에게 평생에 걸친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리던 시절에 이분이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척추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등이 굽었습니다. 키도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5년 동안을 소위 곱사등이 곱추로 지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 등이 꼿꼿합니다. 55년 동안 곱추로 살았던 사람이 수술 한번 받지 않고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개봉 박두입니다. 그때 오셔서 많이 초청하셔서 그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시고 해주실 텐데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아픈 현실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손을 얹고 눈물로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자가 낫게 되는 일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새벽기도를 마치고 우연히 페이스북을 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한 청년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간증을 제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봤는데 최영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얼굴도 아주 잘 생겼더라고요. 이 사람은 부산 영도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제일 낙후되고 가난한 동네가 영도예요. 영도 다리를 건너서 예전에는 이렇게 접혔던 그런 다리죠. 그 넘어 있는 그 동네인데 부산 사람들도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난 여기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 저 부산 시내가 아니라 저 좀 북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조금만 들어주셔서 많이 못 올라가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우리 교회도 한동대 출신도 하나 있는데 거기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교훈처럼 그렇게 내걸고 있는 게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는 말이에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학교를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하니까 군대를 가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적어도 뭐 연합사나 합참이나 뭐 육군 본부나 이런 데로 하나님 좀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 당시 훈육관이 가장 가면 안 되는 3대 부대를 정해줬대요. 그 1번이 15사단인데 15사단 대성산 꼭대기인데 거기로 딱 떨어졌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인터넷도 안 되지. 이걸 무슨 재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답니다. 내가 대학을 하나 세우겠다. 나는 지금부터 대학 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산꼭대기에서 그러면 이제 대학을 세우려면 훌륭한 교수들을 세계 각지에서 초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초빙을 할까?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 세계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석학들 이런 사람들을 다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황당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내가 대학 총장이 될 건데 우리 대학의 교수가 돼달라고. 근데 어디다 편지를 쓰냐면 군용 A4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우유곽, 그 강원도에 나오는 축협 우유곽에다가 그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쓴 우유곽에다 쓴 편지. 우유곽에다가 매일매일 하나 먹고 거기다 편지 하나 쓰는 거예요. 저는 저 강원도 15사단 산꼭대기의 GOP 부대의 소대장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나한테 인터뷰할 시간을 주십시오. 20분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학의 강사가 되셔서 강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 것을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많이 쓴 거예요, 우유곽에다가. 근데 그 부대 대대장이 중령이 이렇게 지나가서 보다가 그 위에 있는 다른 중대장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 우리 부대에 이상한 애가 하나 왔다. 쟤 지금 월북할 거 아닌지 사고 칠 거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저 부대 그 전방에는 실탄을 주죠. 그래서 사고도 나는 것인데 총 주지 마라. 전방 GOP 부대 소대장이 총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대. 아예 창고에다 넣어놓고 주지도 않았다는. 그 정도로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있지도 않은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를 옮겼어요. 단기 복무 장교를 자리를 육군본부로 옮겨가지고 문화기획관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대를 5개월이나 연기해가면서 자기가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전역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군본부 참모차장 장군이 내가 너한테 뭐 하나 기념으로 선물을 해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학 설립의 꿈을 갖고 지금까지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왔는데 이것을 내가 보내봐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비서실에서 전부 커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 있게 하느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육군에 두 번째 가는 사람이 장군님이 추천서를 써주시면 이게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추천서를 잘 써서 받았대요. 그래서 드디어 이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유곽과 함께. 그런데 그게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20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1시간 이상씩 다 시간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사들 제대하면서 그때까지 모은 돈 월급 받은 거 다 해서 1년이 넘도록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명사들을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그것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책을 씁니다. 우유곽 대학으로 초청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책이 꽤 잘 팔리는 책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책을 쓰고 그리고 비행기 싹 간신히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달랑 뉴욕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뉴욕으로 가서 방세 얻을 돈이 없어서 뉴욕에 있는 신혼부부집에 그냥 더부살이를 그렇게 해가면서 비영리 회사를 내가 설립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그렇게 설립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예수님의 그 겨자씨 비유에서 착안해서 겨자가 영어로 머스타드잖아요. 머스타드 추리, 그래서 M 추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비영리 회사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식인들을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돕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찬 예술가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찬송가 연주를 들려주면서 아이들더러 이 음악을 듣고 연상되는 그림을 마음껏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천사가 날개를 치면서 막 날아가는 그림을 아이들이 그렸는데 그 뒤에 십자가를 그려놨더래요. 너희들이 이거 어디서 보고 이런 걸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모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가 날아가고 그 뒤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더라고. 그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해서 이 그림을 내가 뉴욕에 가서 전시를 해야겠다. 그리고 갤러리를 좀 찾는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 이 지역이 얼마나 비쌉니까? 부동산이. 그거 굉장한 몇 천만 원 돈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2주 동안만 전시를 하려고 해도.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 그림 한 장 달랑 들고 유명한 갤러리 주인에게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뒤에 공 하나를 딱 떼더래요. 2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또 이거 2분의 1 해서 2천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전시해라. 너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갤러리 그냥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전시회에 왔던 한 청년, 한국 청년이 있었는데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 나는 UN 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 꿈을 자기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래, 당신 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우리 함께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UN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미디어 팀에 그 사람 청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간 사람이
내가 아는 엠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찍어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했는데 그렇게 가서 찍게 됐고, 그래서 불과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비영리 법인이 UN 내 6분짜리 홍보 영상을 실을 수 있게 돼 있대요. 지금도 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UN이라고 하는 공식력 있는 세계적인 기관과 연합하게 되고,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과대학과 함께 아프리카 의료 사역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3년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월은 뉴욕에서, 3개월 정도는 파리에서, 2개월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한 달만 한국에 와서 사는 이렇게 바쁜 사람이 되었다고, 우유가게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썼던 그 황당하고 그 월북할 사람 아니냐고 했던 그런 취급을 당했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비전,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대부흥의 현장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는 못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지하는 말씀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각성을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고 하나로 잘 모여지는 교회,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이 하나로 잘 모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대부흥의 현장에는 모이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은 여러 개의 기둥들로 지붕을 받치고 있고 벽은 없는 그런 형태의 넓은 공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의 순례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북적대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당시에 주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과 고통을 당한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위험한 곳이지만 거기에 가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자꾸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늘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봉사하려고 일주일 내내 교회가 바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교실이 늘 부족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정도 늘 모자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활발하게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부지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려다 보면 늘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주중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부흥의 현장에는 백성들의 칭송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칭송한다 하면서도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면 자칫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무서운 핍박과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내가 같이 어울리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초대교회를 칭찬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다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난 이전에 교회라는 데 가보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다가 은혜 받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명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카톨릭 신자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쪽 가르침이 틀리고 이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맞다는 것이 분명해서 왔습니다. 그래갖고 세례받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옵니다. 대개는 누굴 보고 나옵니까? 친구를 보고 나옵니다. 내 친구가 먼저 이 교회를 다니는데 걔가 원래는 절대 교회 다닐 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간다고 하더니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내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왔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는 그것을 보면 말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한국 교회의 전도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검토해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리 정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대부흥이 왔습니다. 대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결과제를 요구하셨죠. 뭐였습니까? 성결함, 진실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성결하고 진실하게 되어진 그 교회 가운데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의 현장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데 모이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교회가 이러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성결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한데 모으는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믿는 남녀의 무리가 많이 더해지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